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 운행하셔서 마땅히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간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저의 간증문 제목은 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결단과 오직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을 먼저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진 않았고요. 네, 그냥 쭉 읽어 내려갈 겁니다. 예. 로마서 9장 22절 말씀.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5절 전반부 말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것을 나누고 간증할까 생각하며 기도하며 썼다 지웠다를 이제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나눌까요?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요? 라고 말이죠. 한 이틀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토요일부터 기도 가운데 저에게 이제 두 개의 문장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이 문장은 어찌 보면 저의 삶을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삶은 진정으로 다시 거듭난 2020년 3월 15일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거듭남 이전에 대한 문장과 거듭난 이후에 대한 문장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먼저 거듭난 이전에 대해서 아까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강현욱에 대해서 참으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이고 거듭남 이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강현욱에게 지금 믿음과 결단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 오래 참아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라는 우리가 이제 컨페스라고 하죠. 고백하라는 강력한 위로 부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참아 주셨는지 크게 5가지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또 고백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많은 거짓말로 점철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내가 유리하려고 했던 이런저런 이모저모의 거짓말들, 그리고 모르는 분야인데 아는 척하는 거짓말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잘 보이려고 부풀려서 나의 커리어를 얘기했던 거짓말들, 그리고 돈도 훔치고 그런 것들을 입 싹 닫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했던 거짓말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웠던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저를 맡기고 내주었던 거짓말의 연속, 그 거짓말로 점철된 그 삶에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두 번째, 수많은 위선에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할 것을 다 했습니다. 음주 가무에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웠던 위선, 참고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욕이란 욕은 입에 다 달고 살았던 위선, 그리고 앞에서는 친한 척, 뒤에서는 앞장서서 뒷담화 했던 위선들, 그리고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솔직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자리를 전혀 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임을 그냥 겉무늬 그 무늬 모양으로 열심히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지치고 불평불만 가득하고 사역자들 앞에서는 그들을 칭찬하고 치켜 세워주지만 다른 모임에 가서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욕을 했던 위선들. 이런 위선 덩어리인 저를 하나님은 또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더럽고 음란함에 빠져 허우적되어 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좀 낯뜨거운 말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마사지 샵이라든가 사창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친구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자주 가서 즐겼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AV 영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보며 쾌락을 또 추구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를 보면 또 음욕을 품었습니다. 이런 간음, 음란, 세욕, 쾌락, 음흉에 빠져 있던 저를 하나님은 또한 오래 참으셨습니다. 네 번째, 엄청난 교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위로부터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모든 일을 나의 능력으로 했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및 외부 사역에서 기획하고 추진했던 이모저모의 행사들을 통해서 어떤 부흥과 성과들이 있으면 그것을 나의 의로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탓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참 어처구니가 없는 태도였죠. 그리고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대학교 4학년까지 제가 2학기 제적당했던 걸 제외하곤 장학금을 다 받았거든요. 그 장학금을 받은 것도 나의 노력과 나의 머리 좋음으로 세상에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많은 성과급을 벌어들인 것도 나의 능력이라고 또 나의 어떤 그런 권리라고 이렇게 자랑하고도 다녔습니다. 더 과관인 것은 그 돈으로 나라는 존재를 알리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제 헌금, 선교 헌금, 교회 사람들 식사 대접 이런 거 쓰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이 정도 했으니 만족하시죠?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하나님께 일방적 통보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정해진 11조는 부끄럽지만 거듭난 이전의 삶에는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교만을 떠나서 거의 교만의 극치로 나아가고 있었죠. 교만은 단순히 건방지고 우쭐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교만입니다. 저는 루시퍼처럼 내가를 외치고 다니면서 그렇게 교만함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았고요. 그런 저를 또한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돈의 노예가 됐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재물을 제대로 모으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돈이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버는 족족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허세의 결정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헤프게 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 대는 것도 모르고 그들이 내 앞에서 다들 웃으면서 그냥 대접해주고 좋아해 하니까 그것에 빠져서 낭비벽이라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내 돈으로 사용하고 낭비했고 그 낭비벽에서 어떻게 보면 그쳤어야 하는데 돈을 잘 벌지 못하게 되자 카드사에서 쓰는 카드론, 뭐 제2금융권에서 쓰는 캐피탈, 제3금융권에서 하는 대부 이런 곳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돈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모두 다 제 안위와 안락과 저의 허세와 저의 우쭐됨을 위해서 말이죠. 돈은 더 없어져 갔고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조차 힘들어지자 부끄럽지만 사랑하는 지금의 아내의 돈을 또 훔쳐서 생활하는 데 급급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런 모든 노예 생활의 끝은 결국 신용불량자라는 걸로 전락됐고 결국 저는 이제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것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돈의 노예, 돈의 종노릇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게으름, 무기력, 두려움, 정죄감, 죄책감, 불안, 염려, 근심, 스트레스, 심지어는 불면증까지 거의 새벽에 한 4-5번을 깼으니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정신적인 부분과 이제 육신적인 부분에서 점점 무너져 갔고 솔직히 종합검진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이제 육신은 아마 그때 병 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혼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적인 부분은 당연히 닫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지내게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이런 저를 오래 참아 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2019년 9월 지금의 장로님과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의 영 그리고 혼, 육의 말씀으로 성령의 칼을 대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이 쌓이면서 제 안에 있는 어둠들은 모두 드러났고 결국 2020년 3월 15일 제 고백과 또 아내와 또 장모님과 또 어머니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영적 일세로 영적 아기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듭남 이후로 지금까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장한 부분도 있고 아직도 한참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두 번째 문장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의 결단과 오직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현재, 이 순간의 나의 믿음과 결단을 보십니다. 그냥 단순한 결심, 선포, 어떤 다짐, 의지, 목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허리케인이 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 말씀이 최고 권위이고 절대 기준이라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은 믿음의 결단. 이것을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강의를 정리하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장로님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 길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그걸 선택하라고 하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각자 개개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건지 아니면 안 따를 건지
하나님만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도 다른 것도 사랑할 건지, 하나님만 섬길 건지, 아니면 세상의 것도 같이 섬길 건지. 하나님은 결코 제가 하는 말에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들에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들을 전적으로 따를 건지를 저에게 계속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런 고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경을 봐도 우리에게 상식적인 결단을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결단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 나아가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결단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금 이 순간 오직 믿음만을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행하는 믿음. 듣고 배웠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여기라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저의 20여 년이 이 계시 지식이 아니라 감각 지식에 의거해 살다 보니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음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 믿음, 그거에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고쳐나가기란 성숙의 시간이 필요함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저는 두 가지를 훈련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가지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 신분, 위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 누가 뭐래도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 그것을 확고하게 가지는 것이 첫 번째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 두 번째 훈련입니다. 물론 선포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지금은 거의 99.9%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도에게 주신 권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완벽하게 뒤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는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저를 바꾸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킨 것을 보면 말이죠. 우리 지체들께서 동의하시면 아멘을 마음속으로 외쳐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체들 모두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훈련받는 분들이 있다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완벽한 믿음을 주실 겁니다. 또한 상황과 처지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는 이미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지체분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끝으로
저에게 요즘 꽂힌 말씀인데요. 꽂혔다기보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싶다고 고백하고 싶어서 끝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과 또 바울의 고백이 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읽고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네. 지금까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와 동일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길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10일 자, 고성 가는 길에 여기 용대리 황태마을 들렸습니다. 지금 점심 먹었는데 엄청 맛있네요. 잘 먹고 나서 지금 그리고 그 뒤에 병풍처럼 산이 쏟아질 듯이 서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예. 시작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살아온 신앙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눴는데요. 부모님의 신앙에서 나 중심의 신앙, NIBC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신앙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5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며 교회 생활이 당연한 삶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축복인 줄도 몰랐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체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는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기에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원과 예배의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였기에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을 보면 집에 와서 엄마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를 따라다니다 보니 순수함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5살의 방언을 주셨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던 어린 시절이 지나고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저의 신앙은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20년이 넘게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배웠을 수는 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집안의 신앙이었고 나의 신앙을 찾지 못했기에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가 아닌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갔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아닌 큰 교회가 5대째 신앙이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20대가 되었고 삶의 방향성은 없고 하루하루 즐기며 세상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엄마의 말씀에 엄마는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리석고 무지했던지라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시작의 말씀에 그것이 항상 제게 남아있었고 영적인 부분이 궁금했지만 깊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평생 한국에서 손꼽히는 큰 교회, 장로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던 제게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문제로 한국이 아닌 언니가 있는 타지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두 번째 신앙 여정의 시작입니다. 남들은 돈이 있어서 유학을 가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게 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신앙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며 하나님은 제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당시 잘 믿고 싶은 마음에 아동부 전도사님께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지 물었더니 부모님의 신앙에서 선생님의 신앙, 그러니까 저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면서 축하한다는 막연한 말만 하였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답답해지면서 저는 답을 알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내 스스로의 신앙 여정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듯 저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게 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언어가 늘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언니가 대학교에 가서 현지인들과 부딪히면서 공부하는 것을 권유했고 그렇게 학교를 신청하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남기시려면 붙게 하실 거고 아니면 떨어지면 한국에 가면 되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신청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학교가 아닌 가장 좋은 명문대에 저를 붙이셨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엘리트 친척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저는 공부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기 때문에 공부에 있어서는 사실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부담스러웠고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저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제가 할 수 없었기에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같이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 50명, 그리고 자연인들 50명에서 100명을 전도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제게 한국에 있을 때 엄마와 함께 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찜질방에서도 병원에서도 택시에서도 항상 교회 다니시냐고 물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사실 저는 너무나도 불편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저는 그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련해 보였고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유학생활을 통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유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미련한 자리에 제가 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자란 교회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이해하지 못했고 비웃으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왜 그래?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세상적이었던 제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일하여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셨고 자연인들까지 이끌 수 있는 유학생 리더의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차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관계를 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에서 온 간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10명, 100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었습니다. 유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은 제게 심고 거두는 법칙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이 아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첫 장학금을 드리게 하셨고 그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유학생활을 마칠 때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간증은 사실 또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2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을 처음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신뢰했다고 했지만 말씀이 아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었기에 그 삶 가운데 항상 기복이 심하였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없었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말들로 인한 상처를 받고 하나님 중심에서 또다시 나 중심의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놓치지는 않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제 감각적인 신앙에 의지한 채 그런 믿음 생활을 하였기에 저의 신앙은 바로 서지 못했고 제가 원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몸빵, 즉 행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지식이 없었으므로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살았으며 나의 삶의 주인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높여주신 줄도 모르고 제가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했으며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셨지만 제 힘과 노력으로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제 마음 안에는 믿는 남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세 번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의 결혼의 대상의 기준은 나보다 신앙이 좋아서 나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잡아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여러 소개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아빠의 소천으로 모든 소개팅이 정리되고 지금의 남편과의 만남만 허락하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바로 돌아와야 했기에 SNS로 연락만 주고받으며 매일 말씀을 전해주는 그분의 성실함이 제게 다가왔고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라고 하셨다는 말에 처음에는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기에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함이 없었고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지쳐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과정 또한 기회가 된다면 간증 3편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엄마의 기도 응답에 따라 그 응답에 순종함으로 장거리 연애였지만 저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관계의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덮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 하시더라도 그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게 자라게 할 것인가가 모두 세상적 기준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가진 것이 없다고 염려하면서 그 아이가 선물이 아닌 부담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실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보니 저는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는 축복의 통로일 뿐이고 그 아이의 주 양육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하셨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자라나는 자녀들을 엄마들이 모두 믿음이 중요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배우면서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청년처 감사로 섬기면서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전도회 청년처 감사를 내려놓고 남전도회 회장을 하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모습이 뭔가 빠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을 알아보았고 그것을 처음에는 거부하더니 오히려 남편이 더 열심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임을 통해 우리 부부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맨투맨 해주시는 순장님께서 우리 가정의 질서가 바로잡혀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할 수 없었고 기분도 나빴습니다. 하지만 순장님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지는 못했기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또 다른 순장님께서 농담식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쇼윈도 부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제게 박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기에 그 말에 그냥 웃고만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모임에서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뭔가 모르게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맨투맨 순장님이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들이 말씀으로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신 게 제게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 몸의 구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인 세계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오랫동안 마음에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 영적인 부분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나가던 모임에서 순장님의 교회가 이단시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말씀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엄마의 권유로 지금의 장로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엄마가 그동안 계속 공부를 해오셨기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똑같은 마음으로 엄마가 똑같은 설교를 3-4번씩 반복해서 듣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웠어야 되는데 그때는 저도 너무 무지했던 터랑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제게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구원 받았어? 라는 질문을 하실 때마다 듣기 싫었고 그 이유를 되돌아보면 사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부끄럽게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너무나도 막연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모든 상황을 말씀을 통해 상담해 주시는 장로님과의 만남이 특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사역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직장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말씀이 중요하고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지만 그 삶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에 직장인 성경 공부 상해 모임을 통역을 하면서 순장과 순원의 맨투맨 과정에서 순장이 순원의 삶을 듣고 그 삶의 방향성을 말씀에서 찾아준다는 말을 통역하면서 나도 그런 순장이 되고 싶다라는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지? 했었는데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처음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동안 내가 말씀을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면서 말씀에 점점 빠져들게 되면서 말씀의 꿀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 주시고 남편이 제게 숨기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었음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통해 저의 문제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들어오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이윤의 사유가 되는 모든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에 처음에 남편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결혼을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과의 공부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오던 모든 삶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을 내려놓아야 했고 섬기던 교회 사역을 내려놓아야 했고 만나던 만남들을 정리해야 했고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었기에 순종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순장님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오던 모임을 떠나가는 과정을 먼저 보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믿고 따르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다시 재정립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 분함도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저도 제자가 되기 위해 그 길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감사하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자아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움이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제가 살아오던 모든 삶의 방식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수입은 끊겼지만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혼적으로 느끼고 반응했던 하나님을 이젠 말씀으로 영적으로 알게 하시며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제 안에 해결되지 않던 쓴뿌리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모순적인 행동들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올 초에 금식을 시키시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제약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동안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자백을 회개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금식 기간 동안에 제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온 몸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부 트러블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토하고 부어오르고 순간순간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은 제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져야 하는 아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너무나도 멀고 막연한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실상이 되었습니다. 사장생 십자가 봄의 구원이 제 안에 뿌리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지 못했기에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기에 죄를 고백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형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전했던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영적인 것보다 혼적이고 육적인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살았던 삶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장로님께 남편에게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의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에 대한 불순종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빚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더 순종함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제게 주어진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겸손함으로 인내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인 삶이 아니었기에 저는 항상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 요동함을 말씀으로 잠재워주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신 것처럼 걷게 하신 믿음을 제게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살아갈 삶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경험의 기준에서 요동치며 살아온 저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정착시켜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하고 계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제가 만든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불평했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유학생활 중에서 잠시 깨닫고 그렇게 살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말씀의 기준이 없었기에 또다시 감사를 잊은 채 현실을 바라보며 힘겨운 삶으로 돌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껏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열심히 종교생활을 몸빵으로 하면서 나를 드러내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온 저를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한순간이라는 것을 삶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다 보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적용하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과 지체분들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 모든 과정을 참고 인내해 주신 주님께 그리고 장로님께 엄마께 남편께 모두 지체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던 삶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모토로 삼고 있던 최춘선 할아버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목표였는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저의 삶의 방향성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 모든 방법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대답을 성경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아멘. 저희의 결혼기념일이 3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말씀을 앞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모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25일 토요일 날 산례길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주변에 그 파평산, 봉서산, 고령산 돌아다니느라고 산례길에 한참 못 왔는데 또 며칠 비가 왔었고 오늘은 안개가 상당합니다. 항상 와서 정상 근처에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동안 좀 방심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 물었던 산례길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